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일들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게을리하고 나태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추수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고민과 걱정과 염려 또 질병의 고통과 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모든 짓눌림과 억눌림 또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미처 광고가 안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도 성탄 장식을 속별로 과일 장식 이렇게 추수한 거 장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준비하셔서 장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사는 게 어떤 때 보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든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쁜 날도 있고 또 감사할 날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힘들었던 것만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 날 이제 보령에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가는데 2시간 20분 조금 더 천천히 가거나 쉬면 한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왕복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보령에 있을 때나 당진에 있을 때는 뭐 코로나 이전이기도 했습니다. 매주 발전소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다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첫째 주 화요일, 첫 번째 화요일, 세 번째 화요일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중에 회사의 내부 사정들이 또 있고 퇴사하신 분들, 이제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발전소로 정근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이래서 아직 안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꾸준히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또 매주 예배를 드려야만 또 선교회도 어느 정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당분간은 가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회사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이제 직원들 예배드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다 먹는 건 아니고요. 먼저 드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몇 분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 집사님이 물어보셔요. 목사님 가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아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을까 말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극교회 올 때 그런 얘기 해주신 분들이 몇 분이 있으셨어요. 생극교회 성도님들 참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보기에는 아마 생극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부담이 됐어요. 예. 오히려 이제 제 마음에도 부담이 됐어요.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물론 뭐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목사로서 성도들이 존중해주고 또 어떤 존경해주고 또 사랑해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저를 또 만나게 됐고 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됐고 만 10달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어떤 목사로 비추어졌는지 참 두렵고 떨려요. 늘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로 비추어질까 참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지금도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 여동생 두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고모님들이 오셨어요. 아버지 댁에 오셨는데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가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이제 고모님들이 그래요. 조카 목사님은 참 잘생겼다고 참 잘생겼다고 그 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예쁘게 봐주시니까 고모니가 그렇게 하죠 생각하죠. 그랬더니 자기가 제 사진을 자기 친구들한테 다 보여줬대요. 조카 목사님 이렇게 생겼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사실 누구나 다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고슴도치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우신 분들이고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참 아름다우신 분들이고 참 사랑스러운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이제 갔다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공의 신부님 한 분하고 또 천주교의 신부님 한 분이 좀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한 것이 이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타고 간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그 성공의 신부님은 파면이 됐고 또 천주교 신부님은 정직이 된 상태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대통령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나 이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하죠. 그런데 성직자들이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성직자가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대통령 사랑한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런 표현, 그런 주장들이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비추어지고 보여지기를 그래도 아직은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다 보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어디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성공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성공이라는 것을 다 하고 싶고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또 잃어버리는 것들이 종종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 말은 반드시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들으라 명령이에요. 부한 자들아 그래.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앞으로 올 텐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야고보 사도의 경고가 나와요. 여기서 부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부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경고라고 보시는 게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거나 어떤 세상의 권력을 얻거나 어떤 세상의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돈이 전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식이 전부가 되고 어떤 권력이 전부가 되고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그들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수도원에 가서 살고 다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대통령도 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가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보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구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집을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집을 온전히 세워야 돼요. 2절에 보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그래요. 이 부한 자들이 부자들이요 재물도 많을 테고 옷도 많겠죠. 그런데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먹었다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녹이 슬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 금속인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녹이 슬고 부패하고 썩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그 다음날이 되면 부패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당이 유통기한이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세상의 것을요 우리가 쌓아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요 부패하고 썩어져 없어질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뭐 영원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게 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금은 보화를 쌓고 그것을 모아두는 일에 열심만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목사님 뭐 그때 무슨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영원하다는 착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4절 보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부자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 된 방법이나 과정을 보면 옳지 않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회사가 그 사업을 접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제품 회사인데 경영이 어려우니까 회사를 문 닫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제는 안 날 테고 나머지 재산과 자산을 처분해서 또 손해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고 또 손해보는 상황이라면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유함을 얻는 것, 돈을 모으는 것이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회사는 망하는데요. 사장은 망하지 않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중학교 동창인데 사업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많이들 있는데 한 친구를 제가 알게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쪼개놨어요. 뭐 땅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 건물은 또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어디 하나 문제가 생겨도 자기에게 오는 피해가 최소한 적게 되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쪼개놨더라고요. 물론 경영의 방법이고 지혜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과정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추수한 품꾼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게 당연한데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탄식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 보면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되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시되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준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간혹 뭐 뉴스에 나오는데 뭐 얼마를 횡령했더라.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새마을금고에서 어떻게 그 뭐 몇십억 몇백억을 횡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뭐 했느냐?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 코인에 투자하고 뭐 이런 데 다 투자해서 날렸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애쓰게 돈을 모으되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라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이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7절 봅니다. 6절 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도 않았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7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라. 어떻게 참는가?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사실 농부는 농사를 짓는 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비를 마음대로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대로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씨를 따뜻하게 또 춥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온실이라든가 뭐 이런 공간을 만들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냥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요 기다리지 않습니까? 비를 기다리고 해를 기다리고. 그런데 그걸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직장 다니니까 뭐 회사 다니니까 내가 기업을 하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지식이 많아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냥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적정한 온도가 되고 습도가 되면 알아서 자기가 싹 트지 않습니까? 싹이 트고요 잘 자라요.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래서 자라서 잎이 나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소망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붙잡혀서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고 어느 날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릴지도 모르고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다가 병들어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들은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비교해 본다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방에 가보면 군인들이 이제 초병이라고 해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근무, 철책에서 이제 경계 근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긴장감이에요.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잠을 자게 되고요. 딴 생각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그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기차가 탈선을 했지 않습니까? 탈선을 하는 건요. 아주 사사로운 것 때문에 그래요. 레일이 조금만 틀어져 있으면 기차는요.
선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1cm만 틀어져도 기차는요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진 내위 그 간격이 맞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차는요 그렇게 탈선하게 되고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여러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님 언제 오신다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저에게 어떤 예언하는 능력도 없고 뭐 그런 정보를 주신 분들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원망하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야고보 사도는요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원망이라는 것의 문제가 뭡니까? 원망하다 보면요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요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원망이요 참 쉽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 중에서의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품어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러면요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다 그랬어요. 문이라는 게 뭡니까? 열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좀 넘겨볼까요? 야고보서 1장 몇 장 앞으로 넘겨서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처음 기록하면서 썼던 말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핍박의 연속이에요.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자 그래요. 인내하자.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한 자로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래요. 자,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자식이 10명이나 됐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을 지켜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보내는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죠. 어떤 인내입니까?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욥이 그 인내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왜냐? 욥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욥과 같이 살아간다면 욥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셔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구라는 경기를 보면요, 뭐 9회 말 투아웃이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9회 말 투아웃에 질 것 같은 상황에서 역전 홈런을 때려내는 경기들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역전 홈런을 치면요, 선수들이요, 기뻐 뛰면 다 달려나와요.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나이 다 이제 먹고 뭐 하나님 나라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히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참 초조하죠.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니까 학력고사를 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한 걸 가지고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잘 도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대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어려운 문제가, 또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원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욥과 같이 믿음의 인내함으로 그 하루하루를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야고보 사도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